아니요, 아니 그 지난주에 주셨기 때문에 이번 주로서는 한 6주를 쉬지 않고 이렇게 달립니다. 오늘 이제 또 다니면서 장교 목사님 큰 박수로 예, 우리가 함께 다니엘서 말씀을 같이 본문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니엘서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대부분이 1장에서 6장까지 내용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요한계시록처럼 묵시문학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 비아라에 할 때 역사를 쭉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살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다니엘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식 때문에 이방인들, 쉽게 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들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기술 방법은 여러분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행전도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 사건에 대해서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들을 보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독특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은 사건 중심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장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들이 여기 역대상 3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 역대상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족보가 기록되면서 성경에서는 요시야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이 요한난과 둘째는 여호야김과 셋째는 시드기야와 넷째는 살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즉위 연도를 보면 좀 다르지 않냐라고 말씀하셔가지고요, 제가 집에 가서 다시 이 사람들이 몇 살에 왕으로 즉위했는가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만
좀 순서가 달라요. 우리 권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깊이 있게 성경을 잘 못 봐서 집에 가서 보면서 이 역대기 기자는 그냥 단순하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의 직위를 좀 보니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24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아가 그죠? 바로 느고가 아수르가 멸망한다 도움을 요청했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리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 요시아가 막았었죠. 그래서 요시아를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망하지 않도록 올라갔지만 이미 아수르는 하란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3달 11년, 3달 11년 이렇게 왕위를 이어나가게 돼요. 외우기가 쉽죠? 3달 11년, 3달 11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된 사람이 여호아하스인데요.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31절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그죠?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여기 보면 23세죠. 그죠? 23살이었습니다. 23세였는데요. 애굽의 바로 느고가 전쟁에 패하고 돌아와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 있는 거예요. 너는 뭐냐? 내 허락도 안 받고 왕이 돼? 이래서 애굽으로 끌고 간 거예요. 3달 만에. 그러면서 그의 형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36절에 보면 그때 여호야김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25세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여호아하스보다는 형인 게 분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제 왕위에 있게 됩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이때에 제1차 포로가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때 붙들려 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은 애굽이 왕으로 세웠으니까 애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악한 게 이 느헤미야서 다음에 배우게 됐지만 느헤미야가 기록한 성경을 다 찢어서 불에 태운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그죠? 예레미야 말씀을 그렇죠? 예레미야 성경을 써놓은 걸 다 찢었던 사람이 불태운 여호야김이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11년 동안 왕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으면서 이 사람의 죽음이 좀 애매하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을 끌려갔다고도 하고 또 죽기도 했는데 바벨론 군대가 왔을 때 하여튼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가 몇 살인가 하면 여기 여러분 24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가 몇 살입니까? 18세죠. 그죠? 18세입니다. 그래서 18살에 왕이 됐는데 바벨론 군대가 왔어요. 여호야김이 반역을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와 보니까 왕이 여호야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3달 만에 다시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이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마지막 왕이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왕위에 앉게 되어지는데 25장 1절을 보면요.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18절입니다. 24장 18절에 보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21살이에요. 21살에 왕이 되었는데 여기 이 사람이 11년 동안 왕이었잖아요. 11년 뒤에 왕이 됐는데도 21살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왕이 될 때 시드기야의 나이는 10살밖에 안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여호야김이 제일 큰 형이었고 둘째가 여호아하스였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10살밖에 안 된 막내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역대상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왕의 즉위 연대로 따져보니까
처음에 여호아스는 23살에 왕이 됐고 이 사람도 석 달 만이니까 바로 왕위에서 폐위됐죠. 여호야김이 11년 동안은 왕위에 있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석 달 동안 있었는데 11년 뒤에 왕으로 취임하는 시드기야 나이가 21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호아스보다도 훨씬 어리잖아요. 그죠? 많이 어리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막내였다라고 열왕기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쩌면 이렇게 요시야의 아들들이 왕위에 앉아 있는데요. 이 시대를 여러분 살펴보면 애굽과 그리고 바벨론 양측에 굉장히 지금 신하들도 또 왕들도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뭐겠어요?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당연히 많은 사람, 이런 여호야김과 같은 사람은 애굽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이후에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그죠?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기를 왕으로 세운 이 애굽을 바로 누구를 여호야김 왕은 계속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위에 있었는데 이때 바벨론의 초대 왕이었던 나보폴라살이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애굽이 올라왔는데 애굽을 무찔렀거든요. 그러니까 나보폴라살이 이제는 애굽까지 공격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애굽을 내려가려면 당연히 어디를 거쳐갑니까? 가나안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때에 이 여호야김이 결국은요 포로로 붙들리게 되는데 안타까운 일은 이제 이렇게 여호야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 나보폴라살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곳을 공격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다시 바벨론으로 잠시 동안 철수를 해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끌려가려고 하다가 다행히 풀려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가 죽고 왕위의 계승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잖아요. 그럼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 되니까 여호야김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풀려나게 되면서 이때에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등극을 하면서 그 당시에 뛰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과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이때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야김 왕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고 자기를 왕으로 세운 바로 느고를 의지하려고 했지만 바로 느고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결국은 지금 바벨론의 많은 자녀들과 귀족의 자녀들과 또 많은 뛰어난 사람들을 포로로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렇게 4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애굽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아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나라에 굉장히 위기,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가 일어나는데 그때에 사실은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거의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인데, 야, 이제는 망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넘겨준 거다. 하나님이 마르둑 신에게 패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자기가 있는 자기의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린 게, 빼앗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니엘서 1장 마지막 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86년 뒤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인데요. 자, 이때까지 다니엘은 살아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바벨론은 1차 포로로 끌려갔지만 2차 포로로 끌려오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3차 포로로 끌려오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거대해 보였던 바벨론 왕까지 무너지는 걸 다니엘은 봤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모든 역사적인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 절망하기가 쉽고 낙담하기가 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삶으로 깊이 있게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여기에서 이 전 그릇 얼마를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 그릇은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주신상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이게 전쟁할 때마다 늘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가 사무엘상에도 보면 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법궤를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법궤를 이들이 어디로 가져갑니까? 블레셋의 다곤 신당에 갖다 놓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다곤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이기고 우리 다곤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곤 신은요, 인어공주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상체는 사람이고요, 하체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 그죠?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에요. 그레데 섬 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다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고기 신과 같은 그 다곤 신단에 갔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꼬꾸라져 있고 목이 부러져 있고 손목이 부러져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블레셋의 5개 성읍으로 계속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여 다니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사회의 전쟁은 단순하게 그냥 전쟁이 아니었고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마르둑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전에 있는 그 주신상을 가져와서 자기 신전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이들이 성전에 가보니까 예루살렘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법궤가 있었을 텐데 법궤를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치웠던지, 그죠? 감춰놨던지,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그냥 성전에 있는 몇몇 그릇들을, 뭐 그릇도 작은 건 아니에요. 금그릇, 은그릇, 상당히 많은 그릇, 1000명이 모여가지고 술을 부어 마실 정도니까, 물론 다 성전 그릇은 아니었겠지만 기명을, 거기 있는 대부분의 기명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할 땅 자기들의 신들의 이 보물 창고에 그것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신이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승리를 만끽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요. 자, 3절 말씀부터 우리 잘 아는 왕입니다. 왕이 한간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첫 번째로 출신이 좋아야 돼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왕족과 귀족 자녀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집안이 좋아야 되죠. 두 번째는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죠? 예, 흠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용모가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뭡니까?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이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지식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예, 바로 갈대아 왕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 이게 이제 사람들이 늘 의문이에요. 몇 살인지 전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그냥 소년이라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은 소년은요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 다 소년이에요.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마라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나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마지막이 기록되는 고레스 왕 3년이거든요. 다니엘서에 보면 고레스 왕 3년이 10장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그때가 되면 다니엘의 나이가 약 80살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10대였을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봐요. 그래서 뭐 보통 이야기 쉽게 한 15살 정도 되지 않았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어쨌든 젊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와서 평생 동안, 요즘 말로 하면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을 막 노동을 해야 되고, 그죠? 돈도 없으니까 사는 것도 마땅치가 않을 것이고 먹는 것도 마땅하지 않을 거예요. 포로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와, 잘 됐어요. 선발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3절에 왕이 한간장 아스부나스예요. 한간장 그럼 우리가 알죠. 거세를 당한 사람을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면 한간이 아이를 교육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 둘로 나눠요. 다니엘도 한간이 된 게 아니냐. 이 아이들도 하나님 그 왕궁에서 성일. 왜냐하면 다니엘의 가정 얘기가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 보면 창세기 40장 7절에 요셉이 끌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끌려가잖아요. 그 애굽에 끌려갔는데 애굽에 갔을 때 이 요셉을 도와준 사람들도 성경에서는 이 사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간이었을까라는 게 의문이 돼요. 또 사무엘상 8장에도 보면 이 사리스를 갈리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간이라는 사람도 있고 한간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갈리다, 사리스라는 단어 자체가 한간에게 쓰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갈리에게도 쓰이기 때문에 반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궁전에서 일하는 관리자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한간이었을 거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에서 귀환할 때 돌아가지 않죠. 왜냐하면 거세를 당한 사람은 성전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리고 가정도 안 나오고. 그래서 한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한 건 알 길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부모님 다 떠나서. 또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다니엘과 이 아이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죠? 다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인데요. 이 이름을 바꿔버려요.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 벨이라는 것은 다니엘이 있던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거든요. 왕의 이름이 벨사살이죠.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하나냐라는 말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말인데, 사드락이라는 이름은 태양신의 영감을 받는 아이다. 완전히요, 아이들을 장시계명을 통해서요, 완전히 생각을 바꿔놔버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왕궁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교육 받는 게 아니에요. 미사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 같으냐? 엘이 들어가면 항상 하나님이죠. 근데 여기 보면 야쿠신 같은 자가 누구냐? 아사라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인데 아벤느고라는 신의 종이다. 이렇게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대 부모도 없이 끌려왔는데 다행히, 그죠? 평생 노동하면서 고생 살아야 되는데 선발이 됐습니다.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행운이죠. 그런데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아요. 뭘 가르쳤을까요? 언어와 여기에 보면 이 학문을 가르쳐. 그 학문은 뭐냐면요, 달을 연구하고 별자리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태어날 동방 박사들이 오죠. 마고라 그럽니다. 마고.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동방 박사들.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브라테스와 나일강이 늘 범람하기 때문에 그 태양보다는 달을 연구하고요. 이 당시에 배우는 학문이라는 게 지금 생각하는 거 우리처럼 뭐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섬기냐면 바로 각 도에서 왕을 대신해서 섬길 사람들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여기에 선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쩔까요? 아, 잘됐다. 나 이제 그래도 고생은 면하겠구나. 그죠? 주는 거 먹고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죠? 야, 이거 뭐 살 길이 이거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요, 그들이 왕이 주는 진미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또 어려워요. 여러분 보세요. 왕이 준 게 고기와 포도주입니다. 그죠? 그게 왜 다니엘을 더럽힐까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코셔라 그래가지고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지 못하는 고기들이 있어요. 그죠? 뭐 돼지고기라든지 뭐 이런 고기들 못 먹죠. 유대인들이 잡는 방법도 다르고. 그런데 그러면 코셔 음식은 우리가 못 먹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포도주는요? 포도주는 그런 게 없거든요. 유대인 당연히 포도주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나는 나를 더럽히는 음식 안 먹어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를 왜 안 먹었냐는 거예요. 포도주는. 그리고 이럴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내가 먹기 싫으면 돼지고기 나왔다 그러면 나올 때 뭐합니까? 자기는 그거 안 먹고 다른 거 먹으면 되잖아요. 왕의 진미니까 뭐 한 개만 딱 도시락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먹기 싫은 거, 안 먹는 고기는 빼놓고 먹을 수 있는 고기만 먹으면 되잖아요.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이름까지 다 바꾸면 이름 바꿀 때는 왜 그러고 가만히 있어요? 그 좋은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죠? 막 이방 신의 이름을 갖다 붙여놨는 데는 가만히 있잖아요. 배우는 학문은 어떻습니까? 점칠고 복수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이에요. 무당들은 그 당시에. 이거는 뭐 음식보다 더 싫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세요? 이름도 바꿨지. 배우는 학문도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금 좋은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기 나와 있는 왕의 음식만은 금했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 쉽게 나는 정결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나는 음식 안 먹어요, 이렇게 보면 참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포도주가 들어가 있어요. 응?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영원한 진리를 발견한다면 그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신약적으로 우리를 더럽히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죄송합니다만 저 때만 해도 간증이 있는 거예요. 뭐 직장에 처음 가거나 대학교 신입생 가면, 그죠? 이게 막걸리 돌려 술 돌렸잖아요. 그럼 나는 예수 믿어 술 안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선배들이 막 욕하고 막 니만 예수 믿냐야 막 먹이려고 막 그런데도 그 안 먹는 게 엄청 자랑이었잖아요. 아닙니까? 그런 간증 못 들어봤어요? 많이 듣잖아요. 그죠? 직장 회식 가서 나는
예수 믿어서 술 안 먹습니다. 막 그러면 잘났다. 우리 저기 건집사도 잘 먹는데 너는 왜 그러냐 막 이러고. 예. 또 옛날에 뭐 저도 이렇게 군생활 좀 할 때 보면 막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막 고참들인데 얻어 터지고 뭐 교회 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우리가 들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술이 왜 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했죠. 술 좀 먹으면 어때? 아니 요즘 옛날처럼 막 직장에 가가지고 막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막 술 안 먹습니다. 막 이런 거 보면 옆에 사람들이 그러면 아이고 잘났다 잘났어.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고 싶은 게 맞습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주일에 군대 가가지고 막 어쩔 수 없는 막 일이 있어가지고 훈련 때문에 뭐 교회 못 갈 수도 있죠. 두드려 맞으면서도 교회 가야 되죠.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새 속에 그냥 물들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죠? 이 음식이 모르겠어요. 막 뭐 신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이었는지 어쩌면 왕의 진미 얼마나 좋은 음식이었겠습니까? 그죠? 어쩌면 우리 평생 먹어보기도 힘든 그 당시에 최강국의 그 음식들 고기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들은 다른 포로들하고 달랐을 거예요. 어쩌면 왕궁에서 비단 옷 입고 좋은 곳에서 그죠? 그것도 3년 동안이나 모든 교육을 받으면서 모든 걸 서포트해주고 모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때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그리고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이 음식은 먹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고 나라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술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직장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최소한 회식에 와서 술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게 신앙의 표현이고 믿음의 표현이라면 저는 그거는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단순하게 세상의 물결의 모든 걸 용납하고 그냥 떠내려가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 걸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속된 말로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지금 저 밖에서 저렇게 고생하고 애쓰는데 너는 그래도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래도 왕궁에 너는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잘 선발되어 가지고 3년 동안이나 그런 교육받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 거냐.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렇게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나님도 뭐 해주시는 겁니까?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10일 동안 열흘 동안 12절에 보면 시험을 해서 채식과 물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13절에 보세요. 굉장히 얼굴이 좋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한간장이 왕의 음식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채식과 물만 먹도록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어려운 시간 안에 뜻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여기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여기 10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다니엘서에 보면 12절에 열흘, 14절에 열흘, 15절에 열흘, 20절에는 뛰어나도 보통 뛰어난 게 아니에요. 몇 배나 뛰어납니까? 10배.
그죠? 가끔 저도 이런 생각 나요. 나도 한 10일 동안 고기 안 먹고 야채만 먹으면 턱선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꿈도 꿔보기는 합니다. 그죠? 네, 뭐 한 10일 동안 진짜 고기 안 먹고 하면 건강도 해지고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하나님께서 이 세 소년의 그 마음과 그 결단과 그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해서 10배 정도라는 말은 도저히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그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환상과 꿈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망한 것 같아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죠? 내 인생도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좀 죄송하지만 저 같으면 막 자포자기 할 것 같아요. 에이씨, 그죠? 이태원 가야죠. 그죠? 이렇게 된 거, 그죠? 나는 포로야. 이제 부모도 없고, 그래도 내가 희망이 된 건 뭐예요? 왕인데 잘 보여가지고 왕이 나를 뽑아줬어. 그러면 뭐 열혈 충성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었던 거죠. 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넘기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가지고도요, 우리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끝났다, 망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망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망한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속에서도 뜻을 정하고 자기들의 믿음의 삶을 끝까지 유지해가는 세 소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장 말씀부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카이아즘 구조로 되어져 있죠. 2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2장 4절에 보세요. 갈대아 수사들이 아람 말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아람 말로 기록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람 말로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요, 이 2장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보는 이 신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7장에는 이 신상과 같은 대로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동일합니다. 여기는 좀 정확한 나라 이름은 안 나오지만 여기는 이제 나라 이름까지 나오면서 구체화되어지죠. 그래서 이 미래에 앞으로 어떤 나라들이 일어날 이야기가 2장과 7장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만들죠. 그죠? 30m 가까이 되는 거대한 신상을 만듭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6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그죠? 메대와 바사가 나라를 차지하고 다니엘을 셋째 치리자로 세워진 그때 총리가 된 때에도 다니엘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가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같은 바벨론 시대인데 4장은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가 짐승이 되는 7년 동안 짐승되는 이야기죠. 5장은 벨사살 왕의 이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1000명당의 술을 먹다가 그날 밤에 나라가 망하는 벽에 글씨가 쓰여지는 사건이 기록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결국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카이아즘 구조가 핵심이 중요한 거죠. 바로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다스리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앞부분의 이야기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구절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입니다. 자, 여기 연도를 우리가 보면 603년이죠. 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될 때에 포로로 끌려왔죠. 그렇죠? 그럼 3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끌려온 지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년째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그럼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교육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아직 교육이 안 끝난 때예요. 이해되십니까? 3년의 교육의 중간이에요. 지금 중간. 연도를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요. 1장이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려온 첫 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꿈을 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교육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시간들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굉장히 번민을 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꿈을 이야기해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죠. 저도 설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가요, 밤에 꿈을 꿉니다. 기가 막힌 설교를 해요. 내가 꿈속에서 그래, 적어놔야 돼, 적어놔야 돼. 아, 이 설교 너무 기가 막히다. 근데 아침에 깨보면요, 분명히 기가 막힌 설교를 했는데 생각을 하나도 안 나요. 그런 적 없으세요? 꿈은 꿨어요. 그죠? 분명히 꿈을 꿨어. 내가, 와, 이게, 뭐, 이런 뒤숭숭한 이런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은 생각이 안 나는.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느부갓네살이 그런 거죠. 이게 꿈을 꿨는데, 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막 요즘 말하면 꿈자리도 어지럽고, 그런데 도대체 생각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와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꿈을 얘기해라. 그러니까 박수와 술사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 왕이 기가 막히잖아. 나도 해주고 싶다 이놈아. 자기도 모르는데 뭐 그 왕이 난 모른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내 밥 먹고 지금까지 꿈 해석한다고 살면서 이렇게 한 거냐? 빨리 꿈도 알아내고 그리고 그 내용도 알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갈대아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천하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꿈을 얘기 안 해주고 꿈 해몽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왕의 꿈을 다시 꿀 수도 없고 머릿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계속 여기에 보면 느부갓네살과 술사들의 이야기가 교환 구조로 나와요. A, B, A, B. 그죠? 왕이 얘기하면 술사들이 얘기하고 왕이 얘기하면 술사들이 얘기하고 그리고 왕이 명령을 내리죠. 너희들이 꿈과 해석을 가져오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술사들은 뭐라고 해요? 왕 앞에 보일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왕이 꿈도 얘기 안 하는데 꿈이 뭔지를 알아야 해석을 할 텐데 꿈까지 알아내고 그렇죠? 해석을 가져오라는 거는 지금까지 역대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절에 보세요.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명령하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왕이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밥만 축내는 것들, 월급만 받고 도대체 니네가 하는 짓이 뭐냐?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도 못하고 지금 내 머리가 너무 뒤숭숭한데 그죠? 이걸 너희들이 못 알아맞춘다고 지금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니엘에게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도 이제 붙들려 가야 되는 거예요. 교육받고 있는 학생이지만 그죠? 왜냐하면 지금 왕궁에서 이런 교육을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다니엘도 붙들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급하냐. 시간을 좀 주면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니엘도 몰라요, 사실은. 그거 아세요? 다니엘이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1장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건 알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다니엘도 지금 왕의 꿈을 이미 꾸고 있거나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뭘 요구합니까? 시간을 달라고 그러죠. 저는 여기에 다니엘의 믿음을 봐요. 이건 목숨을 내놓는 일이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어차피 죽을 건데 시간 벌자 뭐 그럴 겁니까? 그렇죠? 다니엘이 시간을 얘기하면서 은밀한 일을 보시는 하나님 18절에 보면, 그죠?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밀한 왕이 그날 밤 왕의 침실에서 그 꿈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은밀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알게 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고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 외에는 모른다고 했는데 결국 다니엘이 그 꿈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2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은밀한 일입니다. 은밀한 일. 여러분 1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19절에 보세요. 이에 은밀한 것이.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도다.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은밀한 일입니다. 27절에도 보세요.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28절에 보세요. 오직 은밀한 것을. 29절 은밀한 것. 30절 은밀한 것. 계속 은밀한 게 나오죠. 왜 은밀한 거예요? 왕의 침상에서 일어난 그 일을 누가 알겠어요? 그것도 행위가 아니고 머릿속으로, 그것도 밤에 잠자면서 왕도 모르는 걸. 이건 은밀한 일을 아시는,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으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을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들어보시면 됩니다. 왕이 본 것은 설명을 하죠. 31절에 보면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러죠. 예.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녹시고 굴이죠. 종아리는 세고 발은 얼마는 세고 얼마는 진흙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손대지 않는 돌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 신상을 치게 되니까 이 신상이 무너지고 그리고 돌 무더기가 쌓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바벨론 왕을 머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팔, 두 어깨죠. 양 어깨. 그래서 바벨론보다는 조금 못한 이 메데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힘을 합해가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되면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하게 되고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네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근데 그 나라들이 결국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지는데 서로마 제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476년에 망했고요. 동로마 제국은 우리가 아는 터키 이스탄불에다가 왕국을 새로 세우고 그 후에 한 1000여 년 동안 동로마 제국이 유지되어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이후에 열방의 시대,
그래서 철과 같이 강한 나라도 있고 진흙과 같이 약한 나라도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다. 그리고 그분의 국권은 백성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킬 건데 손대지 않는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 본 것처럼 쇠, 녹, 그 다음에 은, 금. 그죠? 이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부숴뜨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게 됩니다. 결론은 뭐예요? 이런 나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 그죠?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고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죠. 그죠? 고대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가 고대 바빌론 나라가 나오는데 이 고대 바빌론은요, 님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죠? 함의 후손들이 세웠죠. 그래서 이 고대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결국 하나님의 언어를 흩어가지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벨론 멸망을 다시 성경은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인간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은 인간이 세우고 인간이 왕권을 가진 그 나라들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손대지 않은 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손대지 않은 돌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만들기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제단에 관한 법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제단은 두 가지로 쌓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24절에 보면 흙으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제단을 쌓게 되고요. 두 번째는 돌로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흙으로 쌓는 거는 작죠. 뭐 높이 쌓을 수가 없으니까 흙으로 이렇게 조금만 높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짐승을 바쳐드리는 제단이 드려지게 되고요.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2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첫 번째는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그죠? 제단의 돌은 절대로 돌을 네모 반듯하게 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보기 좋게 요즘 담 쌓는 방법처럼 돌을 그렇게 다듬어가지고 정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반듯하게 해가지고 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을 쪼면 부정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26절에 보면 계단을 만들지 말아라.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단, 짐승을 드리는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다듬지 않는 돌로 쌓으려면요, 높이 쌓기가 힘들겠죠. 그죠? 그래도 다행히 높이 쌓았다고 해도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절대로 계단을 안 만들면 거기 어떻게 올라가 짐승을 바치겠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작고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자연석으로 만든 제단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제단, 거대한 제단, 우리가 보는 막 지구락과 같은, 바벨탑과 같은 크고 강대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많이 봐왔잖아요. 그들이 봤던 게 뭐예요? 돌로 쌓아진 그 피라미드, 그죠? 거대한 신전들. 그들이 나와가지고도 야,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얼마나 거대하게 짓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크게 만들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로 계단이 없이 만들었는데요, 바로 이 제단,
그 제단은 짐승이 드려져서 제물로 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를 흘리신 그 제단, 그죠? 그 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돌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예언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되고요, 느부갓네살이 본 것은 뭐냐면 이 손대지 않는 돌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그것이 태산을 이루게 되고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고 모든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이 예언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인가 재림인가 라는 걸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죠. 자, 여러분, 예수님 오셨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초림으로도 볼 수 있지만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한 것도 아니잖아요. 국권이 하나님께 돌아간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아직 이 예언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을 열 발가락과 같은, 그죠? 강한 나라도 약한 나라도 있는 열국 시대다라고 사람들이 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세워가시고 어떻게 나라들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나라의 모든 주권을 유지해 나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장에서 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장의 내용은 이 꿈 해석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반응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는데요. 왕이 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요. 아직도 새파란, 제가 보기에는 15, 16살짜리 그저 어린 소년이었잖아요. 물론 뭐 나이가 볼로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그죠? 그렇지만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선물을 줍니다. 공부도 안 끝났는데 지혜자의 어른으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빨리 졸업했어요. 3년 다 가지도 않고 빨리 졸업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4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으니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요. 그리고 49절에 보면 다니엘의 요구를 했어요. 다니엘이 왕에게 선물이나 이런 것을 원하지 않고 그가 요구한 건 뭡니까? 자기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지방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지방의 장관으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수도를 떠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3장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계기가 되죠.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